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난 비버리 스미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굉장히 특이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피가 흘러도 전혀 아프지를 않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되어서 화상을 입어도 그래도 아픔이 없고 자기가 화상을 입은 줄 알지를 못합니다. 울지를 않습니다. 잘 참기 때문에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느끼지 못하여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여서 그래서 울지도 않고 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병이 되었습니다.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들은 그저 추측하기를 아마도 중추신경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유전자의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일 거다라는 추측만 할 뿐 치료 방법이 아직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전 세계에서 한두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국에 80세 이상이 된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수술을 하는데 진통제를 전혀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취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의료 기록 전체를 살펴보니까 그녀는 진통제를 처방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술을 할 때도 마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 역시 통증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브리 스미스, 이 소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울지 않을 뿐 아니라 또 혹은 아니면 아프지 않아서 좋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 자각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아파야 예방도 하고 아파야 병원도 가고 아파야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처리도 할 텐데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에 더 무방비로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알고 보면 혜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아픔의 자각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 육신적 차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 가운데, 우리네 삶의 족적 가운데도 여전히 느끼는 그 고통 또한 필요한 것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반추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성경에서 고통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욥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욥이 창세기 시대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디 이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구 밀려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시기하여서 그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사탄, 그 사탄에게 공격을 용인하신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의인으로 소문났던 그 욥은 그야말로 비참한 연쇄적 몰락애로 곤두박질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로 달려옵니다. 위로차. 하지만 욥의 참혹한 몰골 앞에서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합니다.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을 뿐. 욥기 2장 13절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보다 못한 욥의 친구들, 그들이 위로랍시고 욥을 도울 양 한마디씩 훈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4장 7절 그리고 5장 6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게나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도대체 누가 있단 말인가? 재앙은 땅에서 솟아올 리 없고
환난은 흙에서 나올 리가 없네. 이 말은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서 뱉어진 말입니다. 첫 번째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온 또 다른 친구 빌닷이라든지 소발 역시 욥에게 하는 말이 이와 다르지 않은 논리입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쓰는 말로는 자업자득이다 혹은 아니면 업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라는 겁니다. 이실직고하고 통회하고 행실을 바로 잡으라 라고 하는 권고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욥은 시종일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무죄함 곧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욥기 6장 10절 그리고 24절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의 고집스러운 이 항변에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마치 신문하듯이 가능한 죄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숨은 허물 그리고 숨은 죄를 시인하기를 종용을 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죄도 혹은 아니면 조상들의 죄가 있지 아니한가 조상들의 죄값까지도 다 나열이 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요지부동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 공방전은 서로의 의분을 더더욱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입가경이 됩니다. 그러나 욥기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똑같은 논리의 반복입니다. 같은 논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선벌악의 고정관념입니다. 성찰을 돈넘다시고 온갖 지혜를 동원한 친구들의 그 공세도 한결같이 상선벌악의 논리입니다. 또 이에 대한 욥의 변론 역시 이런 참혹한 비극을 당할 만큼 벌받을 만한 것 그런 것 한 적이 없다라는 변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에 이르러 터진 깨달음은 그 틀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의 의미에 관한 한 친구들의 면박에도 욥의 항변에도 답은 없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뜻은 대체로 인간이 생각하는 절대 기준, 상선벌악에서 찾아지지만 그 너머의 의미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욥에게 내린 하나님의 질책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장 2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그렇게 잘 알거든 한번 말해보거라. 그런 뜻입니다. 이었고 욥은 죄 없는 자에게 왜 이런 고통을 이라고 하는 이 상선벌악의 논리로 따져 물었던 자신의 항소에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을 합니다. 오늘 본문 42장 3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께서는 무지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이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서 도저히 알지 못하는 일들, 그것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저 찌꺼렸습니다. 이 고백은 그로부터 수천 년이 좋게 흐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더욱 절실합니다. 이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겪는 부당한 고통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분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흥분을 수습을 하면서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욥이 참회한 것은 악행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참회한 것은 말의 짧음, 곧 그의 생각의 얕음이었습니다. 고통의 의미는 결국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두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것. 상식의 성찰, 그것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너머의 의미에 생각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이 높다는 것. 대단원에 이르러서 욥의 이 뉘우침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합니다. 욥의 깨달음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하나는 확실합니다. 욥은 뼈저린 고통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배움나이다. 내가 이제야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 배움나이다 라는 말은 바로 이 체험을 가리킵니다. 입대껏 욥은 그저 풍문으로만 들어 하나님을 객관적인 그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아는 분, 누가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해서 아는 분, 혹은 책을 통하여 책상 위에서 아는 분, 그분. 하지만 이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깨달음,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또 수많은 학자들, 그들이 깨달은 고통의 의미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 보통 이런 한 세 가지 고통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첫째, 견책의 의미입니다.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지는 것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견책의 의미란 신앙인 또 혹은 성도가 잘못이나 혹은 죄에 빠졌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호세아서 5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한다. 왜 그렇게도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여간 이 말씀처럼 이런 고통은 궁극적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해줍니다. 둘째, 시험의 의미,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처럼 고통은 시험, 즉 일종의 테스트를 위해서 주어집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셋째, 구원을 위한 대속의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속적인 고통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런 고통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의미에 대하여서 전통적으로 3가지 정도 열거들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것이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미지의 의미의 지대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 의미가 또 있더란 말입니다. 그 지대를 향하여 우리는 이 시대의 욥이 되어 고통의 골짜기에서 밤마다 부르짖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욥은 시련으로 온 육신의 고통을 참다 못해서 이렇게 절규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욥기 7장 15절입니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어디 욥뿐만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욥을 만납니다. 엘리야는 아하방이 이끄는 바알 숭배자들과 갈멜산에서 불응답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유명한 불의 응답을 얻고 영웅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왕비 이세벨의 반격을 받고 그야말로 급작스러운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죽여주십시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견딜 수 없는 박해와 그 고통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그리고 18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어찌하여 내가 태어났던가. 어찌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데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죽여달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살려달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들은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강렬한 구원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간가족 여러분, 때로 차라리라고 하며 죽음의 절규를 외칠 때가 있으십니까? 어찌하여 라고 하며 태어난 나를 저주하며 처절한 몸부림을 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마지막 한마디만은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외마디 이름, 그 한 이름만은 부르게 해 주시기를 간청하십시다. 주님, 예수여, 주님. 데이비드 블링클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태평양 전쟁 때였습니다. 일본의 귀족들 가운데 세 가족이 전쟁을 도대체 어디로 피할 것인가, 어디를 가면 안전할 것인가, 국리 끝에 한 섬을 찾았습니다. 그래, 그 섬으로 가자. 그 섬은 오키나와 섬이었습니다.
피신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 가운데 가장 위험한 치열한 격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둠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피해 다니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도리어 그것에 삼킴을 당하고 맙니다. 서양 속담에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는 피해서 이기는 것이지만 고난은 맞서서 이기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회한 것, 그것은 악행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만나 참회했던 것은 말의 짧음, 곧 생각의 얕음이었습니다. 고통의 의미는 결국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두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상식의 성찰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너머의 의미에 생각을 열어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청량할 수 없이 높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맞으십니다. 인간의 비탄, 그 너머가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것이구나. 그럴 것이로구나. 마침내 욥의 이 뉘우침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비탄, 그 너머 끝끝내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때때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차라리 어찌하여 라며 온갖 수식어를 동원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질 때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외마디, 마지막 모든 힘을 짜내어 주의 이름 부르는 그것, 주님, 여호와여, 하나님, 그 말만은 결코 우리 입술에서 빼앗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마지막까지 간직할 이름, 마지막까지 간직할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구나, 그런 것이로구나. 그 너머의 은총을 반드시 목격하며 맛보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비탄 그 너머 끝끝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